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이 첫날을 올려드리며 3월 한 달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을 다 드렸사오니 이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앞에 일어서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만민이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간증의 주인공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고 이 늘풍성한 교회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된 자들 나중되지 않도록 날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말씀으로 자라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찾으시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 앞에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말씀이 오면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인가 아닌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사단이가 하와를 미혹할 때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약간 변형시켜서 정말 너희들이 죽는다 그러더냐 이렇게 살짝 미혹을 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단도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의 때에 종교계 타락이 올 때 선지자들이 먼저 되어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으로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2020년도에 열독을 했습니다. 아니 2000년도에 처음에 교회를 가자마자 성경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설교를 매일 목사님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을 테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줘 보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잘 안 읽어지죠. 너무 졸려요. 세상에서 거하다가 거의 30-40년을 거의 세상에서 거하다가 말씀 앞에 돌아오면 처음부터 말씀이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장이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안 읽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1초만 지나서도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옆도 보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오직 누구만 봤냐면 앞을 향해서 달려온 시절이 3년이었어요. 말씀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이 어떤 사람은 한 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일 수 있고 저처럼 3년을 쭉 앞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강력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만나졌으면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그렇게 듣고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새벽 예배 무슨 공예배 다 드리고 목장 예배서부터 다 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 늦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서 남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저는 교회를 왔었어야 됐어요. 내가 남들보다 늦게 온 거를 빨리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세웠을지라도 목사님이 딱 세우는 어떤 강사가 집사님은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의 후원자인데 왜 교회 안에서 교회 일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뭐가 왔어요? 혼란이 왔죠. 혼란. 그래서 다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6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집사님 말고도 할 사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돈 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6년 동안 살아낸 사람들이 돈 벌러 나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식당에 가거나 저기 청소하는 일 외에는 우리를 써주는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왔어요. 홀라당 뒤집어졌는데요.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이 혼란 속에서 너무 많이 헤맸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읽게 하셨냐면, 먼저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에는 모르니까 무조건 읽으세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50번 읽고, 100번 읽으면 그때서야 이제 무언가 조금 알게 됩니다 라고 많이들 가르쳐 주죠. 제가 성경을 읽었나 안 읽었나부터 저는 체크를 해요.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열쇠를 하나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열쇠를 준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을 몇 독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10독 했대요. 집사님인데 10독을 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구나. 그런데 이 열쇠를 잘 간직하십시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 성경 그대로 가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득 찬 건 뭐냐면, 예전에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예배 드리는 태도나 기도 생활이 안 되면 하나님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줬어도 그걸 그냥 갖고만 있어요. 이것으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걸 준 거예요, 열쇠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5가지 복을 부지런히 전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받고 이거를 쓸 줄을 몰라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재능.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걸 또 달란트라고 이야기해요. 재능을 많이 줬는데, 많이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셔요. 나중에 내가 달란트가 많다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하나님 앞에 남기면 돼요. 내가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그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서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늘 풍성한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데는 앞에 와가지고 무슨 기원 무슨 숭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데요. 한국교회 전체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말씀을 받을 때 일어섭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일어서서 받잖아요. 이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아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선지 받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주일을, 목사가 되면 주일을 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사역의 막바지에서 뭘 했냐면, 저기 체코로 해서 여행을 한번 다시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9박 10일인가 10박 10일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다 왔어요. 돈을 많이 주고 갔다 왔어요. 제가 그 외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주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전철을 탔는지 버스를 탔는지,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멀리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무엇을 봤냐면 말씀 앞에 일어서는 모습을 봤어요. 다 앉아있고 말씀을 받을 때에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걸 보고 나는 목회를 하게 되면 말씀 앞에 일어서는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 도전을 받고 와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데 말씀 앞에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백성들이 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손을 들고 우리가 뒤에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아멘 할 때 있어요. 손 들고 앞에 앉은 사람들은 창피해서 잘 못하는데 저는 뒤에 앉아서 전체를 보니까 뭘 하냐면 강사들이 와서 말씀 증거할 때 저는 뒤에서 손 들고 아멘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보시죠? 저는 손 들고 아멘 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 여기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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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디 있어요? 아멘 아멘 10번 하면 축복이 10배로 올지어다 막 이래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아멘 한다고 축복이 10배로 와요? 아니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그 심령을 갈아엎어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다음에 말씀이 자라서 흔들림이 없을 때 그때 복이 와요. 말씀을 많이 읽으셨죠? 지금까지 읽어놨는데 그 말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 말씀을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앞에 일어서는 3월 첫째 날이 모두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하려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연약한 자들이 처음 나온 자들이 물어볼 때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예, 이거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오늘 갑자기 꽃이 피고 열매가 딱 맺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신앙생활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자신 안에 들어있는 욕심도 빼고 미움도 빼고 질투도 빼고 다 빼고 나서 갈아엎어서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말씀이 자라야죠. 자라서 이제 어떤 풍랑이 오거나 이럴 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다가 제자리에 딱 심겨지는 날이 있어요. 그 딱 심겨지면 이래도 안 흔들리고 저래도 안 흔들리고 여기서도 흔들어보고 저기서도 흔들어보고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보실 때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차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공급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딱 믿어지기만 하면요. 그러면 누가 읽으라고 안 했는데 이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지?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읽을 때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딱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확해요. 항상 정확해서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뛰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3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이 부닥뜨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분에게는 이렇게 저분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한 번 읽을 때마다 저는 한 번 읽을 때마다 성경 한 절씩을 풀어주셔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읽어요. 저는 안 넘어가요. 여기서 뭐가 하나 걸리잖아요. 그러면 안 넘어가요. 그것을 찾아서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 소절 가지고도 설교가 몇 편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한 소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찾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요, 제가 저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닌 거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 못 읽었어도 하나님이 그 빚에서 노임받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왜 간증을 2000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간증을 하냐면 저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 일어서는 자가 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제가 매 순간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 외에는 제가 여기 와서 성전 문지기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전에 올 수 있겠죠. 저기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저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에 지금 모든 것이 타락하고 있는 이 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고 지금 재난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의 시대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 재난의 시작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의 안 놓고 살죠. 다른데 어떤데 다 관심이 없어요. 말씀 앞에 일어서는 우리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오늘 내가 자는데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고 제가 계속 간증을 해드려요. 우리는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제가 다스린다고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주님이 부르면 주님 제가 이 환난의 시대를 겪지 않고 가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걱정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이 걱정이죠. 빨리 가는 자가 복되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건데 괜찮아요. 안 믿는 자녀가 있으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거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사람을 가르쳐 주더라도 제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고 가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에 거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제가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 빛에서 노임받으니까 너무 좋죠. 쉬는 동안에 카드값도 다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3월달부터는 뭘로 출발해요? 말씀 앞에 일어서서 감사로 출발하는데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 술 먹고 들어왔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 먹어도 폭식이 안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있는 것 중에서 뭘 하냐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터치하시면 그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뭐예요? 여기서 자꾸만 말씀이 새나가지 않도록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서 아구까지 채우면 그때부터는 마음껏 떠다주면서 그 사역을 기쁨으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역을. 우리 행복한 사역 하다가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늘 오셔서 누구만 부르시냐면 교회로 준비되어진 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만들어진, 내가 교회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주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올해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십시오 라는 것을 말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강대상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여러분들은 100억을 받을 수도 있고 1000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죠. 1000억이 어디서 와? 100억이 어디서 와? 나는 지금 100만 원만 와도 좋아. 그럼 100만 원이 와요. 예. 제가 만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저에게 자꾸만 간증거리를 주시냐면 저는 100명에게 전해요. 일꾼이 삭설 먼저 받아요. 그런데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죠.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먼저 부르셨어요. 일찍 온 사람들이 있었죠.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또 나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어. 그러면 왜 일 안 하고 놀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들여보내요. 그 다음에 또 늦은 시간에 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서 왜 놀고 있냐?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약속했죠. 예. 한낮에 온 사람들은 말을 안 했어요.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들에게도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삭스를 주는데 한 데나리온인가 달란트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뒤에서 일찍 온 사람들이 보니까 약속은 한 데나리온을 했는데 늦게 온 사람들을 그걸 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자기들 차례가 와서 똑같이 주니까 뭐해요? 불평하죠. 우리가 어쩌면 나중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먼저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다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면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거기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구원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더 많이 받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 식대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죠. 늦게 오는 사람에게, 한낮에 오는 사람에게,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첫 번째 구원의 시작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내가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둘 것을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크신 손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가?
목사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주는 것은 제가 많이 준 게 지금 200만 원, 여기서 많이 준 게, 그런데 200만 원밖에 못 주지만 하나님은 1억도 오늘 갚아주실 수 있는 정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매일 증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빚이 이만큼 차가지고 하나님 저 좀 데리고 가서 이 빚에 눌려가지고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순식간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죽을까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염려가 밀려오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이라는 빚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그것이 나를 깔고 누르고 뭉쳐요. 그런데 우리가 3월 첫 주에 말씀 앞에 일어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죠.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 내가 철저한 권세를 받아야지만, 양손에 기도할 때 이 철저한 권세가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와요. 이 철저한 권세를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철저한 권세가 딱 와서 내가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3월 첫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요? 말씀 앞에 일어서는 자, 그 말씀 앞에 일어서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한 달을 보내면, 성령 충만한 한 달을 보내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서 실패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한 달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간증하고 싶습니다 라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자랑의 일꾼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첫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고, 주의 말씀을 듣는 교회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 모범적인 교회가, 늘 풍성한 교회가 이 모범적인 교회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윤리적 의무와 또 법률적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 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세월들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하나님 내 뒤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내가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모두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3월 한 달을 잘 보내고 말씀 앞에 일어서고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쫓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시간에 쫓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시간의 10분의 1을 드리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이제는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